사자성어 중에 천우신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우신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천, 도울우. 우리가 얘기하는 신이죠. 신신, 도울, 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도 돕고 신도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천우신조의 잘 들어맞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사울왕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질투심 때문에 자기 사랑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쟤는 운명이 그런 게 아닌가 보다. 해도 안 되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다윗을 도와주네. 사람들도 다 다윗 편이네. 그만해야겠다. 이러면 좋은데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이 악인들이 하는 일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다윗을 사탄은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나 하나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롭게 회개의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롭게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인데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흘려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본보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지체들이 봄으로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그냥 나 하나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은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그냥 나 하나 구원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입고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지체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야 하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에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방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시비 걸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제 어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뭐 강원도만한 땅에 왕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사람을 풀어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숨으면 어디에 숨겠습니까? 가드 땅으로 숨어갔는데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는데 결국 쫓겨나잖아요. 이제는 진짜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서 어디 밀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숨을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다가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숨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은 한쪽만 출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 알기라도 하면 그냥 그 안에서 연기 피워가지고 숨 막혀 죽든지, 거기는 죽는 길이에요. 외골수예요. 외통수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이 덮고 신이 돕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울이 경호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여기들 있어라, 묻지는 말고, 아이고 배야.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돕는 사람들이 거기 조용히 숨어 있는데, 그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오더니 겉옷을 딱 벗어놓고, 그 다음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신하들이 숨죽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을 방어로 세우며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하늘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얘기가 솔깃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 가서 사울을 죽일 수는 없고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칼로 도려냅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돌아와요. 사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이 이제 뒤를 보고 옷을 입고 나와서, 야, 출발하자. 아유, 속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대고 그 뒤에서 다윗이 멀찍이 갔을 때 왕이시여, 아버지여 불러요. 무슨 소리냐 봤더니 거기에 다윗이 뭘 들고 있을까요? 베어낸 옷자락을 들고 있고,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왜? 나는 당신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사울, 아버지시여 왜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목소리가 다윗의 목소리입니다. 목 놓아서 엉엉 웁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거죠. 날 죽일 수 있었는데 내 옷자락을 베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앞에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 옷자락을 베어낸 것조차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옷자락을 베어낸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 옷자락을 통해서 사울에게 드러내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내가, 야,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이거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그리고 가서 사울을 죽여버리고, 사울만 없으면 이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람들도 다 날 좋아하고, 지금 요 위기만 딱 넘기면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감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옷자락을 달라서 내가 해야 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이 너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질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에게 약속을 해다오. 내 후손들, 내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네가 책임져 준다고 약속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갑니다. 다윗은 또 피난 신세, 또 피난의 길을 가요. 오늘 우리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복수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그 기회를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 천직이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요? 원수를 갚는 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법으로 돈을 번다거나, 불법으로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른다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질서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장 뒷부분에 보면 지금 10강야로 도망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의 왕의 편을 들죠. 사울 왕에게도 편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울 왕이 불합리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기 때문에 사울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제보합니다. 공익 제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소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드셔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잘못하다간 나라를 뺏기게 생기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잡았는데 바로 고개만 넘어가면 이제 다윗 잡을 수 있는데 병력을 다시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막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그 사실을 몰라요. 사울이 지금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신실하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를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도 그냥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말 하지를 마세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을 통해 그 사실을 들었어요.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그 일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해요? 하나님 손에 그것을 맡겨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접 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세요? 사울이 입을 열어 24장 20절 말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제 그 원수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를 통해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억울함을, 내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확인하고 선포하고 확인하고 선포하고 은혜로 입고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것이 이 기뻐할 일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늘이 준 기회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늘이 내리신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쪽 눈 질끈 감고 그냥 내가 그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싸우는 일이 맞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듣게 하셨고, 이제는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닌 주님의 손에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요 주님이 행하시는 자리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어가신 공동체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과 조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구원으로 열매 맺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주여,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 세상에 이치고 세상의 방법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작과 삼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순절을 구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